이루어지게 된, 태동된, 시작된 바로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공적 단회적 사역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자 박해를 통하여 그들을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물세례를 베풀고 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마리아에서 빌립에 의해서 나타났고,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안수하자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았고, 가이사랴 고넬료 그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이방인, 그 로마 사람이죠. 로마 출신의 사람의 가정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즉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터키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죠. 자, 이 모든 역사가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들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본문을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도 마치 그때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마 접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현대 시대에도 성경 시대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이미 벌써 이러한 사상들이 쭉 내려오다가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 교수겠죠. 그가 바로 잘 아는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사도와 선지자가 성경 시대에만 있던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제사도연맹이라는 것을 이제 창설하게 되고 사도들의 모임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디 제이콥스, 척 피어스, 로렌스 콩 이런 사람들, 피터 와그너와 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피터 와그너 자신도 2000년 4월 28일 사도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이제 서로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로 임명해주고 그들이 사도적 역할을 지금도 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가르침과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의 주장하는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피터 와그너 자체가 교회 성장 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를 시키고 지금도 사도 시대처럼 그리고 선지자가 있는 이 시대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들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이 제일 주 임무입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도 그 계시가 각 개인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약 성경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이미 종결되었고 말라기를 통해서 최후의 마지막 39권 구약이 완결되었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을 기점으로 마지막
성경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도 이 66권의 성경을 제외한 차원에서의 계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정통 교단에서는 다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과 교류를 금지하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저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지 않도록 이미 벌써 다 정리를 해주었는데도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 되게 취약한 부분을 보였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특별히 이 신사도 운동이 세대주의라는, 좀 나중에 다 찾아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역사적으로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지금도 이제 이루어질 텐데, 매번 이 사람들이 초점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 지금 종말의 징조가 보인다.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걸 끊임없이 주장을 하죠. 주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죠.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징조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육적인 나라를 그들이 장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부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돈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죠. 건강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교묘한 신학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 그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사조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기본적으로는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특별히 신비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에 있어서 제일 뿌리가 뭔가 성경 말씀을 그들은 인정은 하되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들이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걸 받기 때문에 이 옛날 책보다 2000년 전에 기록이 완료된 이 책보다 지금 받는 게 더 신선하고 더 새롭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들을 그들은 오히려 성경적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날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때 하늘을 쳐다보던 그들이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지금 본 것처럼 올려주신 그 예수는 본 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에 이어져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사도 11명, 즉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것이 응했다. 그가 자살하여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수가 원래 몇 명이어야 되죠? 예수님이 처음에 12를 세우십니다. 이 10이라는 수는 완전하다, 그 다음에 충만하다는 수인데 구약에서도 12지파가 있죠. 이 12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해도 좀 하시면 좋은데요. 3이라는 수는 성경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라는 수는 동서남북, 우리가 사방을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3과 4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7이라는 수가 나오고 그것을 보통 성경적으로는 완전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있는 그것이 온전한 충만의 상태, 그것을 이제 일컬어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3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12가 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덧셈보다 더 곱셈으로 보면 더 풍성하고 완전한 차원에서의 완전수로 또한 12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도 굳이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들 굳이 12명이 태어나게 된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계시록에 보더라도 이 12이라는 수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12, 즉 12지파마다 12,000명 해서 총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로 전체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그 개념을 쓰고, 24장로가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는 이 장면에서도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교회와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신약의 교회를 합친 그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000은 결국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죠. 1000 또한 충만한 수입니다. 셀 수 없는 수. 그렇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라 이런 숫자 안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 명의 사도의 수가 결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한 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이어지는 21절부터 보시면 21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명의 결혼이 생기자 당장 이들이 모였을 때 뭐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마띠아를 뽑아서 11 사도의 수에 포함하여 12 사도를 메웁니다. 그를 채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가보시면 갑자기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난 박해의 칼날이 휩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첫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서 즉 12사도가 다시금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한 명이 채워져서 마띠아로 채워져서 다시금 이 사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 박해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이후에 또다시 11명이 되었죠. 근데 사도를 다시 뽑습니까? 다시 뽑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제비 뽑아서? 없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12사도로 완결되면 그 다음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그들이 한 명 한 명 죽는다 하여 계속해서 사도를 또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확하게 처음 12사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결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죠? 충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이제 그들이 다 사도로 온전히 수가 채워지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교회의 박해시대 가운데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 다시 뽑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지금도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직통계시로 마치 초기에 이 기초 직원으로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이 사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따르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곧 지금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추가로 지금 더 주실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66권 안에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심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다 예고되어 있고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지혜는 풍성하게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그래서 이 66권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5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랍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닌 다른 것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가 오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하나의 상징들과 표징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그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상징들, 표징들, 표시들 이런 것들을 붙들었죠. 그것이 이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걸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구약의 예표들과 제사제도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그걸 못 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회심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모세의 이 율법, 그 할례는 그래도 우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이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이 과정들이 그들에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오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존재 상태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리켜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마지막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후의 구원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할 초소를 마련하신다고 가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육안으로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를 자꾸 그리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감동. 다른 표현을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영감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집에 있는 영감님 말고 영적인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쓰게 하셨는데, 베드로 우리 후서 1장 말씀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감동이 곧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예언이라고 했고, 그것은 곧 모든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황홀경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툭툭툭툭툭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채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이면서 각자의 문체에 따라서 쓰게 하시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저작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오류가 없이 그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을 인격자로 잘 대우하셔서 황홀경 중에 막 무아지경 가운데 막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고, 요즘 보면 그런 것도 나오죠. 은사주의파들 딱 가보면 영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직통계시 받을 때까지 막 글씨 막 쓰죠, 그죠? 무슨 글씨 나오는데 막. 그 다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66권으로 완결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정말 그러한가? 자, 제가 아까 요거는 갑자기 보이지가 않네. 예, 에베소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즉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거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않으셨다고요. 기초 직원으로서 12사도와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그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성경, 신약 성경 27권이 다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이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는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있다. 공적 계시도 있지만 사적 계시가 있다. 맞습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말이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뭔가를 들은 것, 뭔가를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하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하리라.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죠. 오늘 아까 우리 세 형제 찬양 인도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뭐 하려고 하죠? 보여달라는 것, 보는 것, 만져지는 것.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오죽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만진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대로 그것을 전한다 했지만 지금은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마치 불처럼 바람처럼 그걸 보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죠? 그의 제자, 12제자들, 사도들,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맡기시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이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 나타난 어떤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줬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사도들 위에, 즉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복음, 즉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그 말씀을 전한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 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또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 하라고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사도 바울이 받은 예언은 곧 결국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된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고 베드로 후서에도 아까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이 결국 모든 성경은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교회를 잘 세워가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교회론 할 때 배웠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입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찾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무엇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반복하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예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그들이 구전으로 전했겠죠. 말로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점점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고 더 이상 구전으로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자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주께 받은 바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순절 때 오셨죠. 그때 임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모든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그를 통하여 장래일까지도 예언서로 기록하도록 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세우죠? 말씀 위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이 지금까지 소실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말씀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온갖 이적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죠. 그 베푸신 이적은 뭡니까? 구약에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이지 그들로 하여금 그 증거만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뭐라고 하죠? 표적 좀 보여보십시오. 표적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는데도 그분에게 관심 없고 그 손에서 나타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신기한 일을 보고자 했던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이미 구약 교회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갔죠. 보이는 신을 믿고자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지금도 우리 어떻게 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싫어하죠. 어쨌든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이 기초 처음 세워졌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사도들은 오늘 마치 신사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러나 그 일이 지금 다시 재현되거나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즉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에게
지금 우리가 살 길을 안내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죠?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공인되고 공중되고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은 이 성경, 한마디로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제대로 된 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계시해주고 나타낸 보인 그 방식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헛된 것들을 붙들지 마십시오.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지 않습니까? 신사동동이 뒤에 나온 거 보면 가게 흐르는 저주부터 해서 뭐 7산을 정복해야 된다,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연좌제처럼 이렇게 더 죄를 받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태어나서 원죄와 자범죄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부모가 그럼 착한 일을 하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까? 부모의 공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님에도 우리 정세는 것이 굉장히 잘 맞죠. 왜요? 무속 전통이 그랬고, 그렇죠? 무속 신앙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성경과는 관계없이 교회에는 나와서 말씀은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전통을 따라 해오던 것, 그냥 그에 익숙한 것,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들을 붙들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또한 신학적으로 또 체계를 잡았다는 이상한 신학 사조를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즉 이미 말씀을 주실 때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오류가 없이 철저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경이라고 하는 이 66권에 대한 것 말고도 성경이다 해서 가져 들어온 것이 외경, 그리고 가짜 복음서인데 그들은 진짜라고 둔갑시켜서 위경이라는 것까지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도마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도마가 쓴 도마복음. 가론 유다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발굴됐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출토되었다 하여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거기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66권으로 구원에 이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죠? 이 말씀 자체를 성도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것을 펼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이단들, 그 정말 조금만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말이 되어 들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당장 내가 말씀을 모르니 그들이 잘못 해석해 준 것도 그런가?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오히려 그들의 거짓이 분별하게 되고 오히려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성령은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이 원리를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탈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혹하는 자들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또한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단이 합신이지 않습니까? 합신 헌법에 보면
목회자가 선서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선서 내용문이 있고 우리의 12신조 안에도 제일 먼저 첫 줄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시작될 수도 없고 믿음이 시작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학을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을 배우죠. 왜요? 성경 없이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냥 철학적 사조가 되어서 온갖 희한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초를 뭘로 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천주교와 이 개신교의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천주교는 아까 얘기했던 66권 외에 8권을 더 추가하여 그 외경까지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진정한 믿음의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과거에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다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또한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실 때 그 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함께 우리 이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